2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는 이야기.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다음 3가지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첫째, 무엇을 기도하느냐. 둘째, 어떻게 기도하느냐. 셋째,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내용 살피기. 1번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자기와 연합시켜 이 은혜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복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장래뿐만 아니라 지금도 항상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부르라 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드리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며 참으로 지혜롭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모든 청원에 대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 자녀들에게만 주신 은혜의 결과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질문 1. 우리의 기도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시간도 배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 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 일단 알아야지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게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라는 게 두렵고 무서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나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 거예요. 입양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모든 성도이다. 질문 3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80 먹은 노인도 90 먹은 노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어린아이같이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신자 개개인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주의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의 지체이며 한 형제입니다. 소속된 교단과
지교회가 서로 다를지라도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맺어진 한 교회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동일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다른 형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명령하셨다면 주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함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함께 모여있는 분들, 내 옆에 분들, 내 뒤에 있는 분들, 그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이고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만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기도한 다음 중보 기도를 보통 하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 이제는 우리 개인을 위한 간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순서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게 된 순서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어떤 구별이나 나뉘음이 없어야 하며 다른 형제에 대한 교만이나 시기심도 없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위고하, 빈부귀천, 남녀노소뿐 아니라 지역과 인종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의 동일한 자녀들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다른 형제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간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형제들을 멸시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심히 잘못된 것이며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셈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돕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맡기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독교 공동체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양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도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만 더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과 나는 급이 다르다. 그렇게 막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쳤는데 어찌하여 그 형제를 멸시하느냐. 그 형제가 부족할 수 있고 못 배울 수 있고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 더 잘생기고 더 가진 것이 많을 수 있는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 부족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교회 안에서 차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 4. 신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피조물과 창조주, 수직적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긴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 부모와 자녀의 사이는 정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다. 내 아버지, 친정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렇죠? 그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질문 5.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재기도라고 하는데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함께.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낮고 천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는 비록 땅 위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것이나 성적인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아버지께 주시는 모든 평강과 위로를 사모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다. 이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하고,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분께 속한 하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 몸담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에만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히 크고 높으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존귀와 영광, 위엄과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경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와 내용도 여기에 기초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경외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을 가볍게 혹은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의 뜻을 함부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하고 선하신 뜻에 기꺼이 복종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것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는 신뢰와 확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질문 6.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어떤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질문 7.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